네, 이제 또 마음을 모아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찬송가 435장을 찬송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쁨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하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식구들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깨우침을 받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감동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는 서로가 섬기며 또 식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절한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예배당에 자유로이 왕래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1절, 갈라디아서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유업을 받은 성도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30절을 보면 그 마지막에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조금 더 앞에서 보면은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종의 자녀는 유업을 얻지 못하지만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유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박해. 그래서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말씀이 29절에 나오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는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실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가 받은 많은 박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어쩌면 더 집요하고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앞에 그 말씀에도 보면은요, 율법에만 매달려 참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 사도를 박해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배경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박해와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누리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박해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살펴볼 일은 성도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유인이에요. 말씀의 31절부터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5장 1절 보면 5장 1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5장 1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교훈하시죠. 이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강조한 자유는 단순히 억압과 압제로부터의 해방 그것만이 아니에요.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서 그 신분 변화, 변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인이 의인이 된 거지요. 이런 변화입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된 거,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거, 이런 상태를 말할 때 종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설명한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이나 규례 등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율법이나 규례에서 벗어났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더욱 큰 기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도자를 파송하고 그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지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를 일으키지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돌아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주님한테 전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귀신을 내쫓았다, 세상에서 권세를 영적 어떤 권세를 누린다, 이런 자유라든지 이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그 나라를 위한 자유인, 이런 것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먼저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이게 성도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앞에 서론의 말씀에서도 나타냈지만은 우리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인 겁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 믿으면은 편안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죠.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지요. 편안해지는 아무 문제도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라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29절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 사도는 앞에 그 21절부터 28절에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예요? 여종 하갈의 아들이지요. 이스마엘이지요. 약속을 따라난 자는 사라가 낳은 이삭이고요. 곧 그는 율법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마엘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육체의 고통, 혈통을 따라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였고 그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어머니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지요. 이게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13년 먼저 태어난 이삭,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이삭이 태어나 가지고 대연을 베풀었다고 했으니까, 큰 자친을 베풀었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잔치 같은 거지요. 근데 그런 이후에 이삭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본 하갈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아내는 이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그러했던 역사와 같이 약속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로부터 박해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비단,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던 아벨을 그 형 가인이 쳐서 죽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은 그 내용을 비유하여 말씀하실 때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이제 새로 주잖아요. 새 받으려고 그렇게 종들을 보냈을 때 종을 때리고 죽이고, 나중에 더 많이 보내면 그들도 또 그렇게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렇게 한 내용을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리스도도 결국 상속자니까 죽여서 없애버리자 해갖고 성 밖에 내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그와 같이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욕도 먹고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러나 하늘에서 상이 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은 복을 받는데, 100배나 복을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면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셔요.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 속에 있지만 박해도 있다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싸움을 성도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일들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는 자유인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에 십자가도 져야 되고 고난도 환난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사탄의 그런 도전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지만 유업을 받은 성도다.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뭐예요? 성도가 기뻐해야 될 내용이죠. 유업을 받은 성도다, 그런 얘기. 그래서 다시 30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앞에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유업을 우리는 받아요. 자유 있는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유업을 받은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성도가 받는 유업은요, 단순한 그냥 유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 논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에는 사명을 감당한 그 충성스러운 종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훈련과 시련을 감당해냈던 그 아픔으로 인하여 낙심될 법한 내용의 그 낙심하지 않는 위로, 그리고 상급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뭐예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자유인과 종 또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가 다른 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인과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와의 이 놀라운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처럼 모진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진리만을 사수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그가 먼저 성령 안에서 알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막 귀환하려고 할 때 에베소에서도 장로들이 막 그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가지 말라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막 붙들고 애원할 때, 그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가서 고난을 받을 거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잖아요. 뭐 가서 붙들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을 것도 각오를 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뭐 종교 재판도 받고,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해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여러 해 옥살이 하다가 참수당하는 이런 순교에 이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서 볼 때에는 영광스러운 자, 주님이 말씀하셨듯 유업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잖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산, 세상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유산 상속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재판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거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사도 요한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천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학과 그런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더라. 그렇게 무엇 같다고만 말할 수 있지 그거는 아닌 거지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곳에 주인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주님은 말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겨서 복된 내세의 유업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은 매우 귀한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으로 살면서, 즉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자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이 자유하게 복을 주신 자들이거든. 이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의 도전을 받아서 있는 일이므로 이것을 잘
이겨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말씀 의지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 기쁨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유업을 받은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설명드렸죠. 유업을 받았죠. 유업을 받은 성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째로는 영적 충만함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으로는 충만하고 육으로는 건강한 삶을 또 간구하고요. 세 번째로는 갑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자유를 받은 그런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자가 된 자들은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역사에 의하여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삶을 살아갈 때 유업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어야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제 담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온전히 담당해내며 그리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사옵나니,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심령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고, 육체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행복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다음 세대라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 산하 모든 청년 학생, 그리고 또 초등학생, 유치부, 영유치부 모든 이들에게까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사옵나니, 이런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이끌고 세우는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그리고 멸망에서 해방된, 영벌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유인임을 생각할 때 이 은혜 받은 것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항상 주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도 주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 주심을 기억하면서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업에 대하여 감사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만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구나.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믿기는 장차 그 은혜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꿈꾸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얻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재직 임명받은 분들은 1월 31일까지 재직의 사명을 위해 특별하게 기도하는 날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매주 주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나 일반 문자로 알려드렸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내용으로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상황으로는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잘 하시고, 소한 추위를 매섭게 했는데 추위에 건강이 손상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